네, 오늘 미가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야후라는 그 단어에서 줄임말이 아마 미가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미가야후 여호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을까? 이 미가서 7장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미가서 어떤 시대에 기록이 되었냐면 이 미가 선지자 굉장히 그 말투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들, 지금 현 상황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투가 이 미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앞서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 그 내용이 7장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7장을 쭉 읽다 보면 경건한 자도 없고 거룩한 자도 없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이 왕들은 서로 이 부정부패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고, 그런 그 윗사람들이 서로 야합해서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백성들의 삶은 다를까? 똑같다는 겁니다. 이웃을 믿지 못하고 친구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실까? 그때 이 미가 선지자가 한 얘기가 이 미가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도 잊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사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 잊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 동방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 왕궁에 찾아가서 우리가 왕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흐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 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왕이 어디에서 나시는지 알아봐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지금 읽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헤롯이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작은 마을, 오늘 우리 찬송도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이 빵집, 떡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브라다, 이 곡식, 곡물의 땅, 이 비옥한 땅, 풍성한 수확이 있는 땅, 열매 맺는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곡식이 있는 이 빵의 집, 떡의 집, 우리를 먹이는 동네, 그 동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성읍이에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말씀,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가서 5장 1절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미가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때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이때 이 아수르가 이 신흥 제국으로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협을 느낀 아수르의 위협을 느낀 이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중에 이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합니다. 이 아수르 그 신흥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에게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좀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항을 하자. 동맹을 맺기를 원하는데 남유다는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되죠. 괘씸하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입장에서는 괘씸하니까 남유다를 치러 내려와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상황은 지도자들이 야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백성들도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국외적인 상황도 아수르의 그런 침략 그리고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혼란한 상황 국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1절처럼 외치는 겁니다. 때를 모으자, 군대를 모으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대를 모으고 힘을 기르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 미가 5장 1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 5장 1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 재판자, 이 왕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왕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 당시 왕에 의해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 재판자의 뺨을 때린다는 겁니다. 위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군대를 모으고 힘을 키우고 성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 많은 무기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성읍일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읍, 이 수도, 도시, 큰 곳, 성이 있고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국외적,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뭉쳐서 이 일을 헤쳐나가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예루살렘으로 군대로 모이고 있는 그때에 미가 선지자는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군대가 아니라 그 작은 사람을 바라보자고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이 꼭 와도 겹쳐서 와요. 그죠? 엎친 데 덮친다고 합니다. 좀 평안하고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 가정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찾아옵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나갈까? 군대라도 모아야 되고 힘이라도 키워야 되고 좀 물질이라도 넉넉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때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작은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좀 통장도 모으고 좀 물질을 모아서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자는 겁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든 좋은 최신의 기술을, 의료 기술을 통해서 낫고 싶은데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한번 헤쳐나가 봅시다. 그 얘기가 오늘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5장 2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교되는 말이 또 있는데 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재판자, 왕에 대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2절에는 다스릴 자, 이 재판자와 대비되는 그런 다스릴 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스릴 자가 누구냐?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축, 그죠? 이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목자라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 수도, 군대가 있는 곳, 그곳은 왕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곳, 그곳은 목자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 대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왕의 위엄, 힘, 군대로 다스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그 목자 한 명,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당하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내 인생을 건져줄 힘 있고 권력 있고 든든한 그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이끄는 그 목자를 우리가 기다리자는 겁니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해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착취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통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내서 그것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의 곳간을 채우는 것, 그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목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내 힘과 수고를 양을 위해서 쓰는 게 목자예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 이 살아가던 이 시대적 흐름,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와 똑같습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이사야도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수르가 막 침략해 오고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우리 아마 몇 주 전에 했던 말씀 같은데 그때 왕이 했던 말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배경, 이 미가 선지자와 똑같은 배경에서 나온 그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의 뿌리에서 그 작은 가지, 작은 싹,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사야의 말이고 미가서의 얘기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어떤 거라는 겁니까?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번 의지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분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부족한, 없어 보이고 연약한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방법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 하나님의 약함,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 말씀이 시작될 때 미가서 7장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가서 7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를 향하여서 했던 그런 얘기인데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로 비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우리가 본받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중에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가시처럼 찌르고 찔레 울타리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의 가장 정점에 있는 모습도 결국은 우리 스스로 서로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보다 더욱더 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리석음으로 약함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힘없이 그저 자신을 내어 죽음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약함,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거예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
그곳에서 천국을 보자고 말씀하세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것이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에서 천국을 보자는 거예요. 누룩,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죽에 들어갔을 때 그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늘 작은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없어 보이는 것,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작은 곡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우리를 다스릴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2절 중반절 이하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를 다스릴 그 목자,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분이 어디에 기대어 있냐면 그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자,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의지하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분이 누구와 맞닿아 있냐면 상고, 옛적, 하나님의 태초, 영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그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의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자꾸 작은 것에 의지하고, 왜 자꾸 보잘것없는 것에 의지하고, 왜 자꾸 십자가에 의지하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작은 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그곳에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금방 사그러질 것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잖아, 하나님 약하잖아, 보잘것없잖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기술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큰 그런 인생의 어둠,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안질, 앞을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간질병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의 그 약함으로부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약한 데부터 능력이 나와서 강함에 이르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기뻐하지요. 감사하지요. 소망을 가지지요. 현실은 똑같아요. 현실은 치료되지 않고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자 그 육신에 있는 연약함과 그 아픔, 그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할 때 바울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한 말이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 제목도 사실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고난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억눌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조금 긴 본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낮아지셨고 작아지셨고 보잘것없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사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모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된 힘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그 상고 그 예적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원에 우리의 마음이 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강함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부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런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죠. 그 믿음에 있을 때 우리는 약함 속에서 강함을 봅니다. 연약함 속에서 승리를 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왕이 아니라 목자, 군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시자고요. 그런 관점을 가지시자고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먼 그런 진리, 빛,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될 우리들의 삶의 회복과 승리를 꿈꾸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